광복주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광복절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경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광복절이 점점 잊혀지는 절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는 이 광복절이 무슨 날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이 태어나면은 빛을 본다 그러잖아요. 빛을 본다 그러는데 그 빛을 본 날이 자기 생일이거든요. 우리가 광복절을 잊는 것은 마치 우리가 내 생일을 잊어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역사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8월 14일 날 변절을 해가지고 친일파가 된 사람. 그 하루만 잘 견디면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당시 지식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일본이 미국, 세계의 가장 큰 나라인 미국과 싸우는 나라예요. 그 반면에 조선, 대한민국은 완전히 쓰러진 나라고 눈으로 보기에도 일본 편에 들어서 일본 사람처럼 사는 게 낫지. 이제 우리 조국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4일 날 변절을 해가지고 광복이 오는 줄도 모르고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평생 욕을 얻어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고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시고 일제와 타협을 거부하시고 1944년 4월 21일 날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1년만 더 견디셨으면 광복절을 맞이했을 텐데 1944년에 순교하셨습니다. 원래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본명은 주기복입니다. 주기복. 근데 그 이름을 주기철로 바꿨어요. 그 왜 바꿨냐 하면은 예수를 믿은 후에 나는 이제는 기독교만 철저히 믿겠다. 기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을 바꾼 겁니다. 주기철로. 그렇게 예수님을 철저히 믿으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신 거예요. 1938년 4월에 처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구속이 된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다시 구속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1944년에 순교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1938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평양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최 목사님 고향이 평양이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1938년 9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때는 대한예수교라고 그러지 않고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총회는 한국 교회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신사참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총회가 그 결정을 했어요. 그때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일본 귀신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목사님들 눈에는 아마도 이 주기철 목사님은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면서 감옥에 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문화 행사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지 뭘 그거를 거부를 하다가 저렇게 경찰에 체포가 돼서 끌려가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는 패배자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 목사님이 패배자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이 광복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무서운 경고가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또 그 다음 9절 22장 19절에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만약에 뭔가를 제하여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받고 천국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이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이 말씀 중에 일부를 제거하는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프린시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설교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꿈을 크게 꾸십시오. 꿈이 곧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까? 꿈을 크게 꾸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듣기는 좋은 말인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저는 만일 사람들이 꾸는 꿈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될까 지옥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어떤 사상을 거기다가 주입시켜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 이 요한계시록이 뭘 보여주려고 그러느냐? 그럴 때 저는 한마디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현상과 실제는 완전히 다르다.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언뜻 읽어보면은 마치 사탄의 세상인 것 같아요. 사탄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그래서 사람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로 돌아가면은 바로 일제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도 신사 참배를 가결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걸 결정을 했겠어요. 마치 세상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두움이 조국 대한민국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상인가 그게 실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 질문은. 현상입니까? 실제입니까? 그거는 보이는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그거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실제가 뭔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무엇을 본 겁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모두가 주님을 배반하고 모두가 주님을 떠난 것 같은데 실제는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날뛰고 사람들을 삼키고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승리했던 바로 참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다 주님을 떠난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주눅이 들어서 마치 주님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도 아무리 사탄이 유혹을 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만 섬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14장 3절에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르며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부른다. 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세상 노래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BTS가 인기라고 그러는데 BTS 노래는 거기 들리지도 않아요. 그때는 새 부르게 돼 있어요. 새 노래. 그러면은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문 3절 끝에 보면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 말이에요. 이단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오직 14만 4천 명 외에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을 사람의 완전수를 말합니다. 충만한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숫자가 있어요. 그 충만한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14만 4천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 새 노래의 그 가사가 뭔가? 여기는 그 가사가 나와 있질 않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넘겨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의 가사가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이르되, 엄청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뇌성과 같이 또 맑은 물소리 같이 찬양이 퍼지는데 그 찬양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그게 새 노래 가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이 가사가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 44번 곡 할렐루야 코러스가 있는데 그 할렐루야 코러스의 가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부를 노래를 미리 연습하는 게 할렐루야로.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가? 최후 승리자가 부르게 되는데 이 최후 승리자는 누군가?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장 4절에 보면은 이 14만 4천, 다시 말하면 최후의 승리자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여자라는 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 여자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시대에는 이 여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사상,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이 여자로 상징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신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은 신부들에게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 내일 시집 가는 신부가 흠이 많고 문제가 많으면 되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면서 순결한 성도로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면 이 험한 세상은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서서히 무너져 가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기도가 사라져 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개인적으로 기도 없이 살면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승리하시고 순교하신 것은 그가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감옥에서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럴 때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최후 승리자가 되려면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본문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어디로 인도하든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We will follow wherever he goes. 우리가 어디로 가냐 그럴 때 그가 가는 대로 간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럴 때 여기 대답이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을 쓰는데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다 보면은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부터 순교를 생각하신 게 아니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이 LA 광야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머리를 써서 뭐 결정해 갖고 온 게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그러는 대로 가서 따르다 보니까 여기 온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뜻이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잠언 14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 생각대로 이게 사는 길이다 하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죽는 길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불교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교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바른 길로 보입니까? 이슬람교도 그렇죠. 또 기독교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길이 사는 길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뭡니까? 사망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사망의 길.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갈보리 언덕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마치 죽는 길 같고 망하는 길 같고 패배하는 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가 죽는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죽는 길 같고 망하는 길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길로 따라가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우리가 최후 승리자가 되려면은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본문 4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소속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고 어린 양의 소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면 사는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소속이 달라지고 영적 신분이 달라지면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 사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14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영적 신분과 소속이 달라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뭐냐 그럴 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거짓말을 안 하면 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왜? 그들의 아비, 그들의 소속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마귀 사탄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짓말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소속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럼 그 사람이 소속이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최후 승리자는 누구냐?
아무리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나를 죽이려고 위협해도 나는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총칼 앞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절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우리가 수없이 주님을 변절하고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했는데 저는 광복절이 무슨 날이냐 그럴 때 광복절은 최후 승리자는 반드시 있다는 걸 보여준 날이다. 왜? 1945년 8월 14일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살던 많은 사람 중에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고 일본이 최후 승리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절을 하는 거죠. 왜 변절을 하겠어요?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면서 최후 승리라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민족이 깨달은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신앙생활해도 그게 좋을 것 같죠. 그게 현실적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일본 사람에게 협조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지 내가 일본하고 아무리 싸워야 나는 죽는 길로 간다. 그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8월 15일 날 최후 승리자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최후 승리자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골고다로 인도하면 골고다로 가는 거고 겟세마네로 인도하면 겟세마네로 가는 거고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최후 승리자가 되는 길이다.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굳게 가지시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